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어느덧 또 10월도 이제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초림 사랑하는 이들 제25장 그리스도의 초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에 의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 언제나 이 온 우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날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했지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예를 다시 회복할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천국으로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는 말씀은 예수를 그 모든 고난에서 견디게 하기에 넉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 가운데 시험하는 자 사탄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의심의 말 가운데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그런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자기의 능력이나 또는 자기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납득시킬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침례받는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또 성령도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자리, 그러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높은 지위와 권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탐내고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기적을 발휘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 지는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본이십니다. 저희가 유혹을 받거나 저희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잘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잘 참아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99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유혹을 받거나 우리의 권리에 대한 다툼이 날 때 그것을 잘 참아내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잘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참아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또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모르게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대로 성질을 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잘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적어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원수에게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청할 권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좀 말이 어, 좀 조금 복잡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참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의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면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의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로 그런 의분을 위해서 그 원수의 시험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 주님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도록 청할 권리가 기적을 행하시길 청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내 감정적인 일이라면 그것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기도할 권리가 있는 줄 생각하지 말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바로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기를 역사를 나타내기를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혹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거죠. 끝까지 참는 것이 지는 게 아니고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위치, 직분, 어떤 부장이나 또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자리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탁해야 될 자리죠. 예, 섬겨야 될 자리고, 우리 교회의 체계는 군대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상관의 말을 절대 복종한다,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간에 상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지만 그가 교인들의 상관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근데 은연중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물론 님자를 붙여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님자를 우리가 듣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그들이 절대적으로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동등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죠. 만일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어 예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다면 자기의 권세는 반드시 제한받을 것이며, 최후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사단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시험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그리고 단 한 가지 죄라도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그 어떤 사람이 당한 시험보다 가장 큰 시험을 그렇게 또 박해를 예수님께 하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큰 사업의 완성을 할 수 있는 대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심사숙고한 계획이다,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다, 이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나라, 이 세상은 그의 것이 됐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공한다면 그는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과 대적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자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이런 빌미도, 꼬투리도 사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그분이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처럼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와 거의 똑같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체력, 우리의 정신력,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습니다. 다만 그가 그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 즉 죄의 유전자를 갖지 않으신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유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죄의 유전자를 누구나 갖게 됩니다.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의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런 위치, 그러나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만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아담의 실패를 승리로 이제 바꿔야 되는, 역전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이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자의 후손 빼고.
남자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아무리 의로운 천사랄지라도 이 땅에 죄인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어야인 동시에 바로 그 의인은 누구셔야 하냐면 하나님, 창조주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평화의 의논을 하실 때에 얼마나 서로 고민하고 실랑이를 벌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분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람의 인류의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만 죄인이 있는데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인 그대가 가는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자식의 잘못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같은 어, 그 아들이 책임을 지는가? 물론 이제 이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예수님은 우리 어,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아닌 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성경에는 사람은 지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낳았다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지었다는 표현이 결코 없습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말씀도 먼저 계신단 말이 그것이 먼저 창조함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세워서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는 역할이 있어 창조의 그 역할을 도와드릴 뿐이지.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희생과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으로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의 시험들 마침내 극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흔들리지 않았다.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그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나라를 사탄에게서 속량할 때가 올 것과 얼마 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복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자신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아래 꿇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로 하여금 세상 나라들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 나라들을 그의 손에 영원히 붙이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침대로 고난의 생애와 비참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으셨습니다.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율법을 범함으로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지실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생애와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바로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당한 인류를 대속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 31년에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많은 그러나 시편의 말씀은 그 성육신의 표현을 낳았다고 표현하기 말씀보다는 이 이제 부활의 그 모습에 있어서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사업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그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고 이미 하나님께 이루신 보편적인 구원을 믿고 주관적으로 내 개인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마침내 사탄도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멸망을 당할 것이요 다시는 예수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후로는 사탄은, 그 또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룬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분께서 새벽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아를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전히 굴복시키고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또 계획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없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굴복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굴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무릎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지 사단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앞서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너무너무 쉽게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세계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또 주님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봉사로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이웃들과 동행하는 올 하루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